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 3장 오늘 12절부터 4장 1절까지 읽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새벽 첫 시간 첫 호흡 일어나 주전을 향하여 달려오게 하시고 말씀받아 이 하루를 성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사모함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게으름은 우리의 미련함은 깨닫지도 순종하지도 못할 이 새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다시 말씀 앞에 두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상황 때문에 뒤에 결실을 맺는다 이런 그 문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에 앞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게 저는 가끔 보면은 느끼는 것이 좀 어떤 표시가 있으면은 좋겠다. 표시가 있으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 됐다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시를 주지 않으세요. 세례 받을 때 갑자기 이마에 뭐 이렇게 십자가가 그어져서 평생 그 십자가가 우리 마크가 되어서 산다든지, 성도는 뭐 동일한 옷을 입으면서 어딜 가나 성도인 줄을 안다든지, 이것을 뭐 교회법에 정한다든지 뭐 이런 표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표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하신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리실 뿐만이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차마 그 모습 마지막 볼 수 없어서 눈을 질끈 감으시듯 온 세계가 어둠에 덮인 그러한 순간을 지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새 것이 되었고, 예수 때문에 새 것이 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새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세상에 발딛고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삶에 치이다 보니 내가 새 것인지 옛 것인지 나 스스로도, 세상 사람도 모르거니와 나 스스로도 정신없이 살다가 그렇게 하루가 또 가고 하루가 또 가고, 벌써 주일이네,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여지없이 사탄은 장애물을 놓고, 여지없이 사탄은 혼란스러움을 주고,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일지라도 여지없이 사탄은 시험거리를 두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그러므로 어떠한 결실을 맺어야 되느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 몇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 너무 몇 가지 말씀을 나눠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 새 사람을 입었느냐, 그러므로 거기에 너희의 삶의 생각에 결단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 받은 사랑 기억하여서 이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애를 씁니다. 가정에 수고하는 그 땀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교회에 나아가서 받은 은혜 받는 것 귀하지만은, 우리 사명 직분 다하는 것 귀하지만은, 성가대요, 봉사요, 전도요 다하는 것 귀하지만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결론으로, 결말로, 결실로 맺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새 사람 되었느냐? 그러므로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족적과 행실과 생각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복된,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을 향한 이 축복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지만은 건강하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건강해서 뭐 할 건데. 최근에 뭐 코로나 이후로부터 계속 해가지고 뭐 펀치, 이 경제적인 한파의 펀치가 날아드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특별히 뭐 대기업도 영향은 받는, 타격은 마찬가지겠지만은 소상공인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 한번 뜨지 못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며 허리에 척추가 주저앉고 무릎이 삭신이 쑤셔가면서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무너져가는 안타까움 속에 한번 제대로 뭐 소문 잘 나가지고 제대로 대박이 나서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떵떵거리며 살 만큼 한번 대박이 났으면 좋겠지만, 대박이 나서 뭐 할 건데요? 더 좋은 반찬 먹어서 뭐 할 건데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하여서도 목숨을 겁니다. 자기의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택하셨답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구별하셨답니다. 상현동에 살아가는, 아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무슨 옷이냐면은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거기에 피차 용서의 옷을 입으라. 용서의 옷을 입으라.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용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좀 꺼리껴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러한 제 마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에게 상처를 주었는데요, 지금 중학생 때였으니까는 한 13, 14살 됐을 때잖아요. 지금 벌써 한 5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불쾌하고, 제가 이것을 선교지에서 내가 이런 지나간 옛날 것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 선교지에서 이 사람들을 품고 날마다 나를 음해하고 날마다 나를 흉보고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용서의 능력을 주세요. 용서의 은사를 주세요. 막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떨쳐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막 금식하면서 말씀을 통독하면서 이러면서 그 용서의 은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용서하겠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가시처럼 품고 있었습니다, 뽑아내겠습니다. 그리고는 뽑힌 것 같은데 어쩌다가 생각이 나면은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 숙제를 좀 풀고 싶어가지고 안식년만 되면 내가 한국에 와서 반드시 그 친구를 찾으리라. 반드시 그 친구를 찾아서 어떻게 살든지, 아직도 나를 오해하고 있든지 어떤지 그냥 이 한마디 했으면 속이 좀 시원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나 목사고 나 선교사가 됐어. 널 용서할게. 이 말 좀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지금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거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피차 용서하라 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만 대할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아이고 참 찾아야 되는데, 아이고 참 용서를 나누어야 되는데, 불쾌하고 이 못은 뽑을 수 있지만 자국까지 지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입고 나아가야 될 옷은 우리 모든 행실 가운데, 인격 가운데, 교육 가운데, 교훈 가운데, 가풍 가운데 사랑을 더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단이 들어와서 혼란케 하고 이단 때문에 성도들이 헷갈리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단은 이런 거니까 조심해라. 이단은 이런 모양으로 온다. 늑대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그러한 늑대와 같은 것들이다. 막 이런 것들로 막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몰려오는 우리 안에 차고 들어온 이 뿌리 같은 괴물 같은 이단이 아니라 그럴 때 더욱더 어떻게 하랍니까? 그리스도를 집중하라. 예수를 집중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집중하라.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부르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혼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는 평안,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맺어지면은, 붙잡고 있으면은 어떠한 물결이, 어떠한 파도가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지면은 이단이 아니라 3단, 4단이 와도 우리의 길은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세상의 부귀 영화 축복과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장수와 마지막 종말의 구원과 이런 것들에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 걷는 것이 감사요 찬송이요 영광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단어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사람,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돼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막혀도 감사, 잘 돼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이 감사가 왜 되냐면은 이 잠깐 동안 이 순간의 삶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풍성함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쥐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각이 자꾸 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심령이 가난하다, 뭔가로 채워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바로 이 복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안다면은, 그렇게 따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의 찬양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이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찬송한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의 삶이 무엇이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평강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가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의지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대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우리 가운데에 내 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원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랑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더해야 될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와 또 자녀와 또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두 가지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집약시켰지만은 그러나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그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 들어가든 사업을 하든 그러한 현장에서 오늘 사랑이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살아가는 것도 벅차고 가정을 섬기는 것도 벅찬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가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해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인격을 초월한 그러한 숙제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이러한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험하고 괴롭고 눈물 많고 질투 많고 씨름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가정 속에 씨름하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 오늘 호련히 사랑의 섬김의 빛을 비추는 귀한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 삶의 자리마다 기대하시는 사랑이 있었나요? 그것 이루지 못했습니까? 오늘 저는 제 삶의 숙제를 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며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고 미워하였던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게 하시고 따라가지 못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면 오늘은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여 주신 대로 이 하루의 모든 자리의 열매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적이라도 신용이라도 내어서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이루어드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153 153일 동안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이제 한 9일째 되는데 위하여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말씀에 집중하여서 통독을 잘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영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